본말 중심으로 증거할 하나님 말씀의 제목은 십자가가 행복한 예수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증거해 드리겠습니다. 십자가에 사람을 매달아 죽이는 형 집행 방식은 로마 시대뿐만 아니고 아수르나 바벨론, 페르시아 때에도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그 전성기는 로마 시대였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에는 그 십자가형이 아주 로마에서 전성기로 시행이 됐던 그런 시대입니다. 이 십자가형은 단순히 사람을 죽이기 위한 목적은 아니었죠. 사람을 죽이는 방법, 목매달아 죽일 수도 있고, 참수형, 칼로 한번 쳐서 목 베면 그냥 죽어버립니다. 그런데 십자가의 죽음은 그거 아니에요. 최대한의 치욕을 주면서, 수치를 주면서 죽이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십자가형의 적용 대상은 로마 시민권자는 십자가형을 받지 않았어요. 어떤 죄를 짓더라도. 이 십자가형의 대상은 노예나 외국인이나 또 로마 정부의 반란을 일으키는 자, 또 최고의 흉악범들이 십자가형을 졌고, 그래서 십자가형은 보통 장소에서 하지 않고, 보통 사람 사형 집행하면 교도소에서 하고 그러잖아요. 그러나 십자가형은 그렇지 않았어요. 오히려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광장 같은 데를 장소로 택해서 십자가형을 집행을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십자가에서 죽은 후에도 그대로 놔두는 거예요. 그 시체를 짐승이나 새들이 와서 먹도록, 그렇게 비참한 죽음을 죽도록 그렇게 하는 것이고, 또 죽일 때에도 당장 죽는 거 아니잖아요. 어떤 사람들, 예수님은 6시간 만에 십자가에서 죽으셨죠. 그러나 어떤 사람들은 이틀 3일까지도 간대요. 온몸에 피가 다 빠지고 모든 기능이 정지되는 그 고통을 십자가 위에서 다 겪은 후에 숨이 끊어지는 참으로 저주받은 죽음입니다. 그래서 신명기 21장 23절에서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받았음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렇게 저주스러운 십자가 죽음에 대해서 저는 오늘 제목을 십자가가 행복한 예수님이라고 그렇게 정하고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성경에 이런 근거 있느냐? 성경에 직접적인 표현은 없죠. 그런데 우리나라의 일제강점기 때에 유명한 시인이 있었어요. 윤동주라는 시인인데, 일제에 저항하면서 독립운동하다가 이렇게 죽은 그런 시인인데, 그분은 중국 연변에서 출생한 조선족입니다. 그렇지만 한국에 와가지고 연희전문학교, 지금 연세대학교 나왔죠. 그리고 일본 유학 중 일제에 의해서 독립운동가로 체포가 되고 1945년 8월 15일 해방을 6개월 앞두고 감옥에서 27세의 젊은 나이로 옥살을 합니다. 저는 이분이 이렇게 크리스찬인지는 잘 몰랐어요. 다만 저는 이제 고등학교 때 국어책에 그 윤동주 이 시인의 시가 있죠. 너무 좋아했죠.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러움 없기를, 잎새에 나는 바람에도 나는 괴로워했다. 저는 이런 표현이 과연 세상 사람들에게 나올 수 있을까? 그런 정도만 의문을 품었지 더 이상 알려고 하지 않았지만, 지금 와서 보니까 이 윤동주 시인이야말로 하나님을 정말로, 이게 하나님 앞에서 했던 고백이에요. 하늘을 우러러 하나님 앞에서 부끄러움 없기를, 잎새에 있는 바람에도 나는 괴로워했다. 그런데 이분의 시 가운데 십자가라는 시가 있습니다. 제가 오늘 그 시를 소개해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그 시 내용 잠깐 소개해 드리면, 중간만, 간략간략만. 처음에 시작이 그거예요. 솟아오는 햇빛인데 지금 교회당 꼭대기 십자가에 걸렸습니다. 이 해가 동에서 떠서 서로 지는 그 광경에서 해가 서쪽으로 가다가 교회당 꼭대기 십자가에 해가 걸렸다 그 말이에요. 또 중간에 보면 행복한 예수 그리스도에게처럼이 있어요. 행복한 예수 그리스도에게처럼 십자가가 허락된다면, 자신에게 예수님의 십자가는 행복한 십자가였다 그 말이에요.
그분은 행복한 십자가를 지셨는데 나도 그분처럼 십자가가 행복한 것이라는 걸 참으로 깨닫는다면 그 말이에요. 그리고 그 십자가 허락된다면 시적인 표현으로 목이라고도 안 했어요. 모가지라고 그랬어요. 모가지를 들이우고 꽃처럼 피어나는 피를 어두워가는 하늘 밑에 조용히 흘리겠습니다. 물론 이자의 시는 독립운동가로서 나라를 잃은 슬픔 가운데 나라를 위해서는 이 한 목숨, 이 젊은 27세의 나이에 기꺼이 바치겠습니다는 그런 표현도 되어 있지만 정말로 예수님을 닮아서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면서도 진정으로 행복하고 기쁨으로 지셨는데 그런 기쁨과 그런 행복이 미천한 나에게도 깨달아진다면 그때 저도 십자가 기꺼이 지겠습니다라는 그런 고백이에요. 왜 이 시인은 최고의 저주와 최고의 수치와 최고의 고통인 십자가 죽음을 왜 예수님은 거기서 행복한 예수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면서 이 시를 쓰고 있느냐 그 말이에요. 거짓일까요? 아니에요. 제가 볼 때는 이 청년 시인 성령님의 감동 가운데 정말로 예수님은 행복한 가운데 십자가를 지셨음을 깨달은 거예요. 저는 성경에 근거 없어도 성경에 이런 표현 없어도 성경에 이런 표현을 뒷받칠 만한 말씀은 너무나도 넉넉히 있어요. 정말로 예수님은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처럼 아버지 원망하는 것처럼 보여도 아버지 원망이 아니고 아버지의 그 놀라운 사랑, 아버지의 그 놀라운 사랑을 나를 통해서 예수님을 통해서 만천하에 알리시는 그 놀라운 사랑에 감격하면서 아버지의 사랑에 감격하면서 아버지를 찬양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십자가 매달린 상태의 7 가상치령 가운데 7 말씀 가운데 한 말씀 아니에요. 그러므로 예수님은 행복한 예수 그리스도라고 표현해도 조금도 손색함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우리 성도님들 이 청년 시인처럼 정말로 십자가가 행복한 십자가가 되는 그런 삶이 나에게 적용이 되는, 내가 십자가의 고난의 길을 주님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십자가의 고난의 길을 걸어간다 할지라도 그것이 진정으로 행복이 되는, 그것을 깨닫는 많은 헌신만 하라고 그래도 놀래가지고 깨닫지 못해서 그래요. 깨달으면 정말로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내가 십자가를 진다 해도 그것이 진정으로 무슨 십자가? 행복한 십자가 될 수 있다니까요. 그거를 깨닫기를 소원하며 이 시를 기록했던 청년 윤동주 시인이었어요. 저도 우리 성도님들 이 땅에 살아계실 때에 그 정도까지 이르시는 정말로 고결한 믿음의 소유자들이 되시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오늘은 본문말 중심으로 말씀을 증거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24절에서 내가 그인 줄을 믿지 않으면 죄 가운데서 죽는다, 구원받지 못한다. 그거. 오늘 설교 단락 21절에 30절은 예수님과 불신 유대인들과의 논쟁이에요. 불신 유대인들과 빛과 어둠이 대화를 하니, 의와 불의가 대화를 하니, 생명과 사망이 대화를 하니 소통이 될 리가 없죠. 오늘 소통 내용 보면 돼요. 소통이 될 리가 없어요. 깨닫지 못하는 거죠. 21절은 예수님이 유대인들에게 말씀하시는 거죠. 제가 원문대로 순서대로 번역해 드릴게요. 첫 번째는 21절, 나는 간다. 어디로 간다는 거예요? 누구께로? 아버지께로. 뭐를 통해서?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가신다 그 말이에요. 두 번째, 너희는 나를 찾을 것이다. 세 번째, 그러나 너희는 너희의 죄 가운데 죽을 것이다. 네 번째, 너희는 내가 가는 곳으로 올 수 없다. 왜? 이들은 예수님을 믿지 않기 때문에.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로 가시는 것이고 이들은 스올 지옥으로 가는 것이니까 올 수 없는 것이다 그 말이에요. 22절은 유대인들의 말입니다.
새 말씀이었죠. 새 말을 하는 거죠. 첫 번째 말은 어쩌면 그 예수님이 그 스스로 죽을 것인가? 이게 첫 번째 문장이에요. 왜냐하면 그분이 말했다. 뭐라고 말했는가 하면 세 번째로 너희는 내가 가는 곳으로 올 수 없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깨닫지 못하니까 이분이 스스로 뭐한다? 자살할 것이다. 그렇게 깨닫고 있다 그 말이에요. 23절에서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너희는 완전 대조적인 네 문장인데 첫 번째는 너희는 아래로부터 있다. 아래로부터 존재하고 살고 있다 그 말이에요. 2절, 두 번째 문장 나는 위로부터 있다. 세 번째 문장 너희는 세상으로 붙어 있다. 네 번째 문장 나는 세상으로 붙어 있지 않다. 지금 첫 번째에서 네 번째 문장이 전부 다 붙어요. 그런데 예수님과 유대인들과는 정반대죠. 이 붙어가 뭐예요? 원문의 에크예요. 에크는 뭐예요? 근원이에요. 너희들의 근원은 땅이란 말이 아래 땅. 예수님은 하늘이라 그 말이 근원이에요. 너희들은 세상에 살고 예수님은 항상 하늘에 거하시는 분이라 그 말이에요. 이제 오늘 이 첫 번째 대지의 클라이막스는 24절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세 말씀하셨죠. 첫 번째, 너희는 너희 죄들 가운데 죽을 것이다. 두 번째, 왜냐하면 너희가 나는 있다를 믿지 않으면, 우리말은 그랬죠. 나는 있다, 이거를 우리말은 나는 그인 그렇게 놨죠. 나는 있다예요. 나는 있다를 믿지 않으면 너희는 너희 죄들 가운데 죽을 것이다. 그러니까 지금 이 24절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 우리말도 똑같이 했죠. 우리말 번역도 보세요. 그대로 너희 죄 가운데서 죽으리라. 그 다음에 맨 끝에도 뭐예요? 맨 끝에도 너희 죄 가운데서 죽으리라. 그러니까 첫 번째 예수님 말씀, 세 번째 예수님 말씀이 똑같아요. 너희는 너희 죄들 가운데 죽을 것이다. 첫 번째 말씀, 세 번째 말씀 똑같이 너희는 너희 죄들 가운데 죽을 것이다. 첫 번째와 세 번째가 똑같은 말씀이에요. 주제는 어디가 있어요? 가운데 있어요. A, B, A 다시 아니에요. 그러면 가운데가 뭐예요? 가운데가 조건절이에요. 왜냐하면 너희가 나는 있다를 믿지 않으면 그 말이에요. 나는 있다를 믿지 않으면 너희는 너희 죄들 가운데 죽을 것이다. 너희는 너희 죄들 가운데 죽을 것이다. 그 말은 구원 받는다, 못 받는다? 못 받는다. 죽어서 어디 간다? 지옥 간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여기서 너희가 구원을 받지 않으면, 아니면 너희가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그런 표현이 아니에요. 그런 표현이 아니고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너희가 나는 있다를 믿지 않으면 그거예요. 너희가 나는 있다를 믿지 않으면, 우리말은 그냥 내가 그인 그거라죠. 나는 있다 이 표현이에요. 우리말로 지금 24절에 있는 내가 그인, 그거를 정확히 번역하면 나는 있다예요. 그러면 나는 있다가 뭐냐? 영어로 말하면 간단하죠. I am이에요. 그리고로 말하면 에고 에임이고, 간단하단 말이야. I am. 너희가 I am을 믿지 않으면 구원받지 못한다. 그거 도대체 I am이 뭐냔 말이에요. 성경에 I am을 믿지 않으면 너희는 구원받지 못한다. 요한복음에만 있어요. 그래서 요한복음을 조금 아신다고 하는 분들은 이 I am을 아셔야 돼. 이제 원문으로는 에고 에임이죠. 에고 에이미가 요한복음의 충추의 7가지, 나는 생명이다, 나는 양의 문이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그거 다 에고 에임이에요. 전부 다 I am이란 말이에요. 내가 예수님이 어떻게 해서 생명이고 부활이에요? 예수님이 어떻게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세요? 예수님이 어떻게 해서 생명의 떡이라고 말씀하세요? 예수님이 어떻게 해서 빛이라고 말씀하세요? 다 에고 에임이라니까요. 에고 에임이기 때문에 빛이란 말이에요. 에고 에임이기 때문에 생명의 떡이란 말이에요. 에고 에임이기 때문에 길과 진리와 생명이 되는 거란 말이에요. 에고 에임이기 때문에 양의 문이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에고 에임이 I am이 도대체 뭐냐 그 말이에요. 출애굽기 3장 14절에서 모세가 하나님께 하나님의 이름을 알려달라고 그러죠. 이유,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가지고
그들을 구원해내라고 하나님이 명령을 하시는데, 내가 그들에게 가면 그들이 나를 모르는데 누가 너를 우리에게 보냈느냐고 말하면은, 그들이 물으면 누가 보냈다고 말할까요? 그럴 때 하나님이 이런 분이 보냈다 그래라. 그게 에고에임이에요. 그걸 이제 히브리어를 번역한 것이 에고에임이고, 헬라어로 히브리어는 에흐에예요. 에흐의 뜻이 뭐냐? 나는 있으리라. 우리 하나님의 이름 뭐 에흐에 몰라도 되고 에고에임이 몰라도 되지만 뭘로는 아셔야 돼요? 우리 한글로는 아셔야죠. 우리 아버지의 이름 뭐라고요? 나는 있으리라. 근데 나는 있으리란데 그 안에, 그러니까 출애굽기 3장 14절에 자신의 이름을 나는 있으리라고 했는데, 그 자신의 이름 말하기 직전 3장 12절에 이런 문장이 있어요. 나는 누구와 함께? 모세 너와 함께. 아니면 나는 너희와 함께. 그 너와 함께, 너희와 함께가 꼭 들어가 있어요. 바로 그 밑에 언약이 나오니까. 하나님의 이름, 우리 아버지의 이름 뭐예요? 나는 너와 함께 뭐하리라? 있으리라. 그 아버지의 이름을 지금 예수님이 여기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뒤에 이제 오늘 28절에서 나와요. 예수님은 누구냐? 아버지를 보여주는 자. 그래서 예수님을 보면 누구를 보는 거예요? 아버지를 보는 거예요. 왜? 아버지하고 똑같이 생각하고 똑같이 말하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을 보면 누구 본 것도 똑같아요? 아버지 본 것도 똑같아요. 아버지가 따로 있고 예수님이 따로 있어요. 그러나 뜻이 똑같으니까, 그래서 나와 아버지는 몇이다? 하나. 실제로 합쳐져서 하나가 아니에요. 실제로는 둘이지만 아버지의 인격이 있고 예수님의 인격이 있어요. 삼위라고 그러잖아요. 아버지가 별도의 인격체고 예수님이 별도의 인격체라면, 그러나 뭐가 똑같아요? 뜻이 똑같아요. 그래서 하나란 말이야, 하나. 그래서 아버지의 이름을 예수님이 그대로 써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에고에이미를 믿지 않으면 너희는 구원을 받는다 못 받는다? 못 받는다. 그 말은 너희가 하나님을 믿지 않으면 구원받지 못한다. 또 다른 말, 너희가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구원받지 못한다. 그거를 두 번 반복해서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은 누구이셔요? 누구이셔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뭐를 입고 오셨어요? 이 낮고 천한 이 땅에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셨어요. 하나님이 계신 곳은 하늘이에요. 물질적인 어떤 우주 공간의 하늘이 아니고, 이 우주 공간을 넘어선 그 어떤 하늘나라, 하나님 나라, 거기에 계셨던 그분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시어서 나를 대신해서 나와 함께 있으려고 그러면, 나의 뭐가 없어져야 돼요? 죄가 없어져야 돼요. 그래서 내 죄를 아버지께 배상하시려고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내 죄를 다 사해 주시고, 이제는 하나님과 우리가 뭘로? 삼위 하나님이 뭐인 것처럼, 하나로 거하는 것처럼, 우리와 하나님도 이제는 무엇으로? 하나로 거할 수 있는 그 영광의 길을 예수님이 만들어 주실 거란 말이에요. 각 교회마다 예배당 안에, 교회 밖에 우리는 뭐를 걸죠? 십자가를 겁니다. 로마 가톨릭에서는 식사 후, 식사 전, 식사 막 하기 직전, 식사 끝나고 꼭 그들은 뭐를 그려요? 십자가를 꼭 그리죠. 그거 틀린 거 아니에요. 나는 누구다? 나는 뭐를 믿어서? 십자가를 믿음으로 뭐 사함받고? 죄 사함받고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믿고 고백하는 몸의 행위라고 말이에요. 그래요. 우리는 그 예수님의 그 십자가 죽음으로, 그 예수님의 성육신으로 우리 죄가 사라지고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이 영광의 예복을 받았음을 믿을 때마다 진심으로 하나님 은혜와 사랑에 감사하시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주님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예수님의 십자가는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가? 자, 25절 보면은, 25절은
예수님과 유대인과의 대화예요. 자, 25절에서 유대인들이 뭐라고 하는가 하면 너는 누구냐? 그게 첫 번째 문장이에요. 두 번째 문장 예수님 말씀이죠. 내가 처음부터 너희에게 말하고 있는 그분이라.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지금 예수님과 대화하면서 뭐가 좀 감이 이상해요. 그러니까 25절 딱 직접 묻는 거예요. 그러면 도대체 너는 누구냐 그 말이에요. 예수님 뭐라고 해요? 내가 처음부터, 이 처음부터는 뭐 창세전 그 처음이 아니고 내가 너희를 만날 때부터, 예수님이 공생에 시작한 그 처음부터 내가 너희에게 말하고 있는 그분이다 그 말이에요. 26절 예수님 말씀이에요. 나는 첫 번째 말씀, 나는 너희에 대하고 말하고 판단할 것을 많이 가지고 있다. 나는 유대인들 너희에 대해서 너희에게 말하고 싶은 말, 너희가 예수님을 믿지 않기 때문에 죄인이라고 판단할 많은 걸 가지고 있다 그 말이에요. 두 번째, 그러나 나를 보내신 그 아버지는 진리다, 참이다. 세 번째, 그리고 나는 내가 그분으로 들었던 그것들을, 그 말씀들을 세상에 말한다. 그리고 이제 27절은 유일하게 요한의 말이죠. 이 글을 기록하는 사도 요한의 말이에요. 그렇지만 그 유대인들은 알지 못하였다. 아버지가 자기들에게 말하고 계신다는 것을, 그들은 알지 못했단 말이에요. 깨닫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아무리 예수님께서 아버지의 말씀으로 그들에게 말하고 있을지라도 그들은 깨닫지 못하고 있다는 말이에요. 28절은 오늘 우리 말씀의 클라이막스니까 어디까지만 읽는가 하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인자를 든 후에 내가 그인 줄 알고, 거기까지만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인자를 든 후에 내가 그인 줄 알고, 그거예요. 지금은 몰라요. 지금 대화에도 모르잖아요. 모르고 묻잖아요. 그게 예수님 뭐라고 그래요? 내가 지금 처음부터 얼마를 너에게 말을 많이 했느냐.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너희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고 그 십자가를 믿는 자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을 내가 얼마나 말을 했느냐. 그래도 깨닫지 못하는 그들에게 예수님은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인자를 든 후에, 인자를 들어. 이 인자라는 것은 예수님의 이름이죠. 뭐 우리 말은 이제 뭐 자비할 때 인자도 뭐 인자고 여기도 인자고, 그러니까 이게 뭐 좀 혼동이 될 염려가 있죠. 영어로 말하면 쉽죠. The Son of Man이죠. 그 사람의 아들이에요. 원문이 그거예요. 돈 휘윤 투 안드로프예요. 그 사람의 아들.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름이 많죠. 예수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여기 말하면 그 사람의 아들, 또 주님, 뭐 여러 가지 많죠. 여기서는 그 사람의 아들, 이 그 사람의 아들을 한문으로 인자 그렇게 하는 거예요. 영어 성경이 The Son of Man 그렇게 하죠. 그러면 왜 예수님의 이름을 그 사람의 아들이라고 했을까? 이게 다니엘 7장 13절에 나와요. 예수님께서 다니엘 7장 13절에서 예수님께서 아버지께 다가가요. 뭐 받으러? 하나님 나라 회복에 대한 책을 받으시려고. 그때 거기서 책 받으시는 거예요. 그때 The Son of Man을 써요. 그러니까 이 책은 뭐냐? 하나님 나라 회복 사역을 하실 때 인자, 그 사람의 아들이라는 명칭을 다니엘이 예언을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 나라 사역은 초림은 십자가 부활이에요. 재림을 통해서 초림은 십자가 부활은 하나님 나라 회복의 시작이고, 재림은 하나님 나라 회복의 완성이죠. 그러니까 십자가 부활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 재림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 반드시 무슨 이름을 써요? 그때는 예수다, 그리스도다 그런 이름 안 써요. 뭐라고 써요? The Son of Man을 쓴단 말이에요. 인자를 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도 지금 십자가 말하니까 인자 딱 쓰는 거예요. 자, 너희가 그러니까 인자하면 예수님이라고 표현하죠. 너희가 예수님을 들어 올릴 때, 예수님을 들어 올린다 그 말은 어디다 못을 박아가지고, 십자가 못을 박아가지고 이렇게 들어 올린단 말이에요. 그때 그 들어 올릴 그때 너희는 에고 에이미를 알 것이다 그거예요. 보세요. 잘 보시라고요. 예수님을 십자가 못 박았어요. 그리고 그 십자가를 이렇게 들어 올립니다.
예수님이 땅에 이렇게 못 박혔다 이제 이렇게 들어 올려 이렇게. 그래서 이제 이렇게 이제 이거를 세우는 거죠. 그러니까 너희가 예수님을 들어 올릴 그때 너희는 에고의 의미를 한다 그 말이에요.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지금은 내가 아무리 말을 해도 너희는 구원받은 자가 아니기 때문에, 성령님이 너희 마음속에 없기 때문에 예수님의 말씀을 깨닫는다, 깨닫지 못한다? 깨닫지 못해요. 그런데 너희가 그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가지고 그 십자가를 이제 들어 올릴 그때 너희는 에고의 의미란, 에고의 의미라 그 말은 하나님을 알게 된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에고의 의미를 안다 그 말은 예수님이 하나님인 거. 원래 에고의 의미는 누구의 이름이라고요? 아버지의 이름이요. 그러면 예수님은 누구냐? 아버지를 세상에 보여주시는 분이에요. 보여주시는 분.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다 그거예요. 그러면 세상 사람들이 예수님을 보는데 가장 정말로 예수님을 가장 정확히 보는 때가 언제냐? 언제예요? 십자가에 매달려 있을 때예요. 그때 그 말이에요. 너희가 예수님을 들어 올릴 때 그때 너희는 에고의 의미를 안다. 그때 너희는 예수님이 누구라는 걸 안다? 하나님. 또 하나님이 이런 분이라는 것을 안다.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은 아버지를 보여주는 분이에요. 아버지는 예수님을 보낸 분이죠. 그런데 그 예수님을 보낸 아버지를 보여주는 예수님 동시에 나타난다 그 말이에요. 예수님이 아버지를 보여주러 왔으니까 자기가 누구처럼 돼야 돼요? 아버지처럼 돼야죠. 그거예요. 그거란 말이에요. 아버지처럼 되는 거예요. 계시자와 계시되는 자가 같이 되는 거예요. 우리는 이거를 깨달았죠. 자, 첫 번째 깨달을 게 뭔가? 첫 번째. 자, 대제사장들과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서 십자가의 형태를 세웁니다. 뭐 하려고 세워요? 세우는 이유가 뭐예요? 너 이제는 뭐 하라? 고통받고 죽으라 그러죠. 고통받고 죽으라. 그런데 그거는 유대인 편, 그건 마귀가 하는 짓이에요. 그건 마귀 편이에요. 하나님은 지금 이제 이 들어 올린다라는 이 단어가, 들어 올린다라는 이 단어가 이제 헬라어에서 이제 휩소스라고 그러는데, 들어 올린다. 휩소우라고 그래. 휩소우라고 그러는데, 이 휩소우 신학이 있어요. 마귀는 십자가를 예수님 박아고 십자가 형태로 올리는 것은 이제 죽어라, 제발 죽어라, 제발 세상에서 사라져라 그거예요. 고통받고 저주받고 죽으라 그거예요. 그런데 누구 편에서는? 하나님 편에서는 영광이란 말이에요. 왜 영광이에요? 너희가 나를 지금 모르는데 너희가 나를 이렇게 십자가에서 들어 올릴 그때 너희는 에고의 의미를 뭐 할 것이다? 알 것이다. 그러면 어떻게 아느냐? 저분이 에고의 의미는 누구라고요? 하나님. 하나님이 무슨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아버지도 보여주고 예수님도 보여주는 거란 말이에요. 둘 다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은 어떻게 보여주느냐? 아까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이 엘리 라마 사박다니라는 이 말씀이 우리 너무나 잘 알죠. 엘리는 뭐예요? 나의 하나님. 마가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그 말은 아버지는 도대체 어떤 분이기에 저 죄인들을 대상에, 저 죄인들의 죄값을 나를 이렇게 십자가에 못을 박을 만큼 저들을 뭐합니까? 사랑하시느냐 그 말이에요. 아버지의 놀라운 사랑을 체험하는 거예요. 자신이 직접 체험하면서 찬양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실제로 누구이셔요? 하나님. 그런데 왜 그 위에 매달려 있어요? 누구의 사랑을 지금 표현하는 거예요? 아버지의 사랑. 누가 계획한 거예요? 아버지가 계획하는 거예요.
그러면 아버지 사랑의 절정은 어디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매달려서 최고의 고통을 받을 때 아버지의 사랑의 클라이맥스가 딱 나타나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이신데, 창조주신데 자기 백성들을 위해서 십자가의 최고의 고통으로 매달리게 하시는 아버지의 그 계획은 뭐냐고 말이에요. 누구 살리려고? 자기 백성 살리려고. 자기 백성 살리기 위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매달은 거란 말이에요. 아버지의 사랑이 만천하에 공포가 되고 있는. 그러면 예수님은 그 아버지의 사랑의 계획에 그대로 뭐해서? 순종해서. 그게 아들이잖아요. 그게 아들. 아버지가 계획한 것을 그대로 순종해서 십자가에서 찬양하고 있는 그 모습, 그게 바로 예수님이 하나님이심을 보여주는 거라고 말해요. 요한일서 4장 8절 16절에 하나님은 사랑이시라고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사랑이다. 말로만? 아니에요. 어디에서? 십자가에 매달려서 최고 절정의 고통을 받고 있을 그때 하나님을 만천하에 보여주시는 거예요. 이게 나다. 이게 나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을 만큼, 저렇게 고통받게 할 만큼 자기 백성을 사랑하는 나다. 예수님은 그 아버지의 명령에 순종하여서, 그대로 순종하여서 이 고통도 아버지의 사랑을 깨달으며 찬양하고 있는 예수님을 보여주는 거란 말이에요. 마지막입니다. 왜 사랑하십니까? 그러면 이제 여기서 나와야죠. 아버지의 사랑, 예수님의 순종의 사랑. 그러면 나와야죠. 그러면 아버지 뭡니까? 예수님 뭡니까? 지금 누구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누구 때문에? 생명책에 기록한 자기 백성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생명책에 기록한 자기 백성 때문에 아버지는 자신의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습니다. 그리고 들어 올려요. 예수님은 그 십자가에서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온몸이 다 찢겼습니다. 피가 범벅이 돼서 머리부터 발끝으로 흘러내리고 있습니다. 최고의 고통 가운데 신음하고 있습니다. 그게 바로 아버지의 사랑이에요. 누구에 대한 사랑이냐? 누구에 대한 사랑. 그 사랑을 받는 자가 누구예요? 자기 백성, 우리란 말이에요. 우리. 아버지 사랑인데, 하나님은 사랑인데 그 사랑의 대상자가 누구냐 그 말이에요. 누구예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 그냥 택하신 거 절대 아니라고 그랬어요. 저와 여러분들 가장 세상에서는 가장 약하고 가장 부족한 자들이에요. 그런데 여호와께서 오직 내 조상들을 기뻐하시고 그들을 사랑하사 만민 중에서 너희를 택했다 그 말이에요. 다른 거 없어요. 여호와께서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가장 작은 자예요. 그런데 너희를 기뻐하시고 너희를 사랑하셔서 너희를 택하셨다 그 말이에요. 기뻐하시고 사랑하시고 택하신 자들, 뭐 때문에? 무슨 문제 때문에? 죄 문제 때문에. 죄가 있으면 함께 할 수 있다 없다? 없어요. 사랑하시니까 함께 하고 싶어요. 함께 할 수 없어요. 그래서 이들을 살리고 이들과 함께 하고 싶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시는 거예요. 아버지가 못 박으시는 거예요. 아버지의 사랑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은 아버지가 아무리 명령했어도 십자가 못 박히는 건 자신이에요. 예수님의 피로 자기 백성들을 뭐 한다고 그랬어요? 값주고 산다고 그랬어요. 값주고 산다고 그랬어요. 계시록 5장 9절, 세상의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에서 사람들을, 자기 백성들을 피로 샀다고 그래요. 피로 샀다. 고린도전서 6장 20절 값으로 샀다. 사도행전 2장 20장 28절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다. 히브리서 9장 12절 오직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었다. 자기 피라 그 말은 자신의 뭐예요? 생명. 자, 물건 살 때 보세요.
이거 다이아몬드예요. 다이아몬드인데 이거 1억 간다. 그런데 사는 사람이 생각해 보니까 1억 가도 자기가 사면 2억 받을 것 같아. 그럼 삽니까 안 삽니까? 사요. 1억의 가치가 있으면 1억의 가치가 있다고 판단되면 뭐합니까? 사요. 왜 집값이 왜 올라요? 사놓으면 떨어질 수 있다면 삽니까 안 삽니까? 앞으로 계속 오른다예요. 이제까지 보니까 계속 오르게 생겼어요. 사는 거예요. 예수님은 피로 값주고 우리를 사는 거예요. 무슨 가치가 있어요? 무슨 가치? 이거 생각하시란 말이에요. 무슨 가치가 있어요? 무슨 가치? 사랑의 가치. 어려워요? 자녀들 생각해 보세요. 이렇게 운전하다 보면 사고가 있을 때 누구부터? 운전석 뒤에다가 뭐 붙여요? 누구부터 구해주세요? 아이부터. 누구는 죽겠다는 거예요? 자기는 죽을 테니까 자기 아들부터 자기 딸부터 먼저 구원해 주세요. 나는 죽어도 내 아들이라면 내 딸을 위해서 죽는다고 하면 내가 먼저 죽겠습니다. 부모의 사랑 그거 다 적용됩니다. 다 그렇게 하실 거예요. 정신병자 아니면 다 그렇게 합니다. 다 그렇게 해요. 정면 추돌 했어요. 실제 있었던 사건이죠. 뒷좌석에 엄마가 앉아 있어요. 아이를 안고 있는데 아이는 상했어요? 안 상했어요? 안 상해요. 자기 뼈는 다 상한 거예요. 다 부러질 거예요. 그래도 죽었어도, 엄마는 죽었어도 그 아이는 뭐합니까? 살립니다. 엄마가 죽을 때 내가 너 때문에 죽는다 그렇게 말하고 죽습니까? 아이야 너는 뭐 해야 돼? 살아야 돼. 아이야 너는 살아야 돼. 나 죽어도 괜찮아. 이것이 예수님의 뭐예요? 이것이 예수님의 오늘 제목이 뭐예요? 오늘 제목이 뭐냐고요? 첫 번째가 뭐예요? 십자가가 뭐하다고요? 이게 행복이란 말이에요. 행복. 누구를 위해서 죽는데? 대상이 누구예요? 누구? 우리를 위해서 죽는데 자기 생명이 아까웠어요? 안 아까웠어요? 마귀가 얼마나 데려오라고 유혹을 합니까? 안 돼. 내 백성 제가 어제 말씀 보내드린 것 가운데 제가 출애굽기 28장 말씀 보내드렸죠. 출애굽기 28장 11절과 21절이 있죠. 11절에서는 대제사장이 예수님 아니에요? 예수님의 이 어깨에 두 개의 큰 호마노가 있죠. 호마노에 여기 여섯 지파 이스라엘 12지파에서 이스라엘 12 족속의 이름을 적잖아요. 이스라엘 12지파가 누구예요? 모든 하나님 백성들. 여기에는 이 흉패에는 몇 개의 보석에? 12개의 보석에 무슨 이름을 적어요? 자기 백성들 이름을 다 적어요. 왜 어깨냐? 자기 백성들의 모든 무슨 값? 죄값을 어에 짊어지고 어깨에 짊어지고 제가 어제 그래서 그거 띄웠잖아요. 골고다 언덕을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가실 때 어깨에 메고 가실 때 쓰러지고 힘이 없어 쓰러집니다. 왜 쓰러져요? 뭐를 지고 가는 거예요? 자기 백성들의 죄값을 지고 가는 거예요. 그를 십자가에 매달려서 가슴에 누구의 이름이 있어요? 자기 백성들 이름이 다 있어요. 김집사야, 박집사야, 이장로야 다 이름을 불러가면서 새기시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위해서 죽노라. 내가 죽음으로 말미암아 너희는 어디에서 어디로? 사망에서 생명으로, 사망에서 생명으로. 언제까지? 영원까지. 내가 죽지 않으면, 내가 이 고통 받지 않으면 나는 행복하겠지만 너희는 뭐 받아요? 저주받아요. 영원한 형벌이란 말이에요. 그거를 생각하실 때 십자가에 매달려서도 예수님은 뭐 했어요? 행복했단 말이에요. 행복했어요. 엄마가 자식을 위해서 왜 죽습니까? 내 생명보다도, 내 생명을 바쳐도 저 아이가 더
내 생명보다 뭐한 거예요? 귀한 거예요. 그러면 행복한 십자가란 말이에요. 시인은 그거를 읊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나를 위해서 아낌없이 핏값으로 나를 사는데, 나는 지금 서성거려, 그 시의 표현 제가 아까 읽지 않았어요. 그 시의 표현에 그거 있어요. 서성거리고 있어요. 십자가 저 꼭대기 저 텀탑이 얼마나 높은지 거기를 못 올라가고 있어요. 뭐가 못 올라가고 있는 거예요? 믿음이 올라가지 못하는 거예요. 저희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자신의 생명을 바치면서도, 자신의 핏값으로 우리를 사시면서도 아깝지 않았어요. 아깝지 않았어요. 자신의 목숨보다도 우리의 생명이 더욱더 뭐였다? 귀했어요. 그래서 행복했어요. 그래서 기뻤어요. 그러시면서 예수님은 호흡이 멈추신 거예요. 그 믿음으로, 그 믿음을 갖자 그 말이에요. 그 믿음, 우리도 예수님에까지 올라가. 그리고 예수님이 12지파 자기 백성들의 이름을 다 새긴 그 보석을 가슴에 달고, 두 어깨에 자기 백성들의 이름을 다 진 십자가를 짊어지고 골고다 언덕을 걸어가서 십자가를 못 박혀서 자기 백성들의 이름을 하나하나 불러가면서도, 그 고통과 저주 가운데에서도 예수님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랑스러워하시며 오히려 행복하시며 마지막 숨을 거두셨던 그 예수님을 생각하시면서 진정 우리도 그런 믿음으로 우리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그러한 진정으로 하나님을 닮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주님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말씀 이어가시면서 기도하시는 시간 되겠습니다.